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나오라 하였었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김강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찬송에 풍성히 젖어들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찬송하는 우리 입술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 드리는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비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는 진리와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충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조금 말씀은 요엘서 오늘 읽었던 2장 3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언제 어떻게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요. 성경의 선지서에 그 선지서를 기록한 분들은 대부분 선지서에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누구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이 되어 있죠. 이사야 같으면 뭐 유대,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때 뭐 이렇게, 예레미야 같으면은 요시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요엘은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하나님이 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또 요엘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요엘서를 보고 있고 요엘서의 주제가 바로 최종적인 주제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곧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고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영은 이로부터 약 500년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요엘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요엘서가 도대체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어떤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과 의미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엘서도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의 앞 이니셜을 따가지고 요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YHWH로 우리가 이니셜로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부르기로 저렇게 표기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YHWH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의 이니셜을 따는 건데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여호와 이름이죠. 어떤 분은 여호와 해서 우리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호와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의 바브와라는 자음 철자를 바브로 읽느냐 와우로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호와로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와로 발음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호와 엘로힘 영어로 하면 YHWH is God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요엘입니다. 원래 야웰이 되는데 뒤에 모음이 없을 때는 발음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요엘. 그래서 요엘 부대의 아들 요엘은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밖에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았을까 하는 것은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요엘서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의 모습과 망가진 우리 영혼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와라 하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엘한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팥주기가 남긴 것을 너희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을 것이다.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너희 모두를 엎드려 버리게 할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그 수가 많고 그들의 이빨이 사자 이빨과 같아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1장에서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상황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시기가 도대체 언제였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적으로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메뚜기 떼가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재앙이 이 땅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에게는 비록 너희들 눈앞에 황충이 메뚜기를 먹고 느치가 먹는 이와도 황폐해진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희들의 영의 모습 속에는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민족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민족은 이빨이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고 수사자 이빨과 같아서 너희들 이빨과 달라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다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로 인해 밭이 황무하고 포도나무가 이미 말랐고 곡식이 다 떨어졌고 곡간의 포도와 기름이 다 말랐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즐거움조차 다 잃어버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하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곡식이 마르고 곡간이 마르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나무가 이미 말라버렸고 땅이 황폐해져 있으니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엘서 2장 들어가 보면 첫 마디에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와봐라. 하나님 혹시 다른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시겠느냐는 말씀하신 거죠. 그분은 원래 인애가 크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노를 돌이켜서 황폐해진 땅을 풀게 할 것이고 즐거움이 없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푸른 영을 주실지 혹시 아시겠느냐 이 말씀을 요엘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너희 영혼의 황폐함을 지적한 다음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방법으로서 요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이제 그 노를 돌이켜서 혹시라도 너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듬뿍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테니까 그 새 영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기뻐 춤을 출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도다 라는 말을 하죠.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혹시라도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피할 자들을 내가 새 영을 부어줄 테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그 중에서 내가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영혼이 너무 황폐해져 있다. 우리가 보이는 유기 세계는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아마도 포로 시기에 이 글이 쓰여져 있다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난민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듯이 이 시기가, 요엘 선지자가 받았던 이 시기가 그 시기였다면 땅도 황폐해지고 더러워졌겠죠. 그리고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또한 즐거움이 없고 어디서 제사를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으면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 한탄하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회개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정설은 요엘서가 기록될 시점을 보통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것이 정설이죠. 물론 거기에 일부 학자들이 다른 견해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이 보통 통설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고 거처를 잃고 1000km 이상을 걸어서 바빌론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형성되어 있던 난민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끌려온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전제하에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요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느치와 메띠와 황충이라고 하는 곤충들을 얘기해가지고 너희 밭에 아무것도 없으니 곤충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곤충을 먹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메뚜기가 남긴 것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얘기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강한 이빨과 어금니로 너희를 물어뜯었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우상으로 황폐해졌던 너희 영적 황폐, 그리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 시기만 해도 그 앞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고, 그죠? 그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욤 날이라고 하는 건 욤이라고 하는 욤 아도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상에서 끊임없이
경고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를 무시했으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 모든 주민들이 다 두려워 떨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쓰신 이 말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요엘서 1장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11절까지 심판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올라온지 모르는 용사들이 군병과 병거를 가지고 이 땅을 짓밟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얘기를 하죠. 대항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땅이 캄캄하고 진동 소리로 모두가 피하나 피할 곳조차도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근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매우 강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군병과 병거를 끌고 온 그 사람 앞에서 명령하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밟아서 황폐하게 하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요엘한테. 심판의 때 그 심판을 외지에서 어떤 군병과 병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땅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자의 모습을 봐라.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곧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바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구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저미고 다시 돌아오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심판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땅이 황폐해지고 모두가 도망가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라도 돌아올 수 없겠느냐.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자행했던 우상숭배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성전 한쪽에 바알신을 모셔놓고 그 성전 한쪽에 금오색이라고 하는 이단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뒤편에 너희가 방을 또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기생을 갖다 놓고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강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스겔의 영혼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봐라라고 하고 계신 모습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그 영혼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분명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전 옆에는 바알신이 같이 있었고 금오석에 있었고, 성전 뒤편에 보니까 너희들이 방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방에서 음행을 하고 있도다. 이게 바알신을 제사 지내던 모습이죠. 바알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한다면 돌아가가지고 음행하는 것이 원래 바알신을 제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똑같이 너희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다가 그발강가에 육신은 가 있는데 그 모습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요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이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그 심판이 거두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한편 똑같이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호소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를 얘기하죠. 요엘서 2장 13절이 그 모습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제라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 그가 혹시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그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슈 아도나이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졌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유대 백성들이 종교적 분식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관상으로는 나의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분식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외장.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우상에 절을 하고 있고 속으로는 음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분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질타하는 것은 종교적 분식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들이 우상에 갔다면 그나마 내 분이 덜할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근데 나한테 절을 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봤더니 나한테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 이거는 하나님과 그들 백성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슈 아도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말씀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마라. 옷을 찢는 것도 회개의 행위였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찢어라 이 표현을 쓰신 거는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옷을 찢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회개와 분노의 표시였던 거죠. 우리가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옷을 찢는 행위.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민수기 6장 14장에 보면은 모세의 명을 받아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죠. 그죠?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은 저 땅에 가서 봤더니 그 거류민이 장대에서 저 땅이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네필림 후손 같은 아낙 자손들이 후손이라서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여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통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두루 다녀서 봤는데 나는 이 땅이 심히 아름답고 거룩한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10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땅이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옷을 찢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옷을 찢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옷을 찢는 행위는
분노와 회개가 함께 점철됐을 때 행했던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걸 보신 거죠. 그런데 옷을 찢고도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옷을 찢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더니 앞서 말했듯이 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예배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희들이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위 종교적 분식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분식이라고 하는 건 위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딴 것에 힘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세상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외편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면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역시 종교적 분식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야지 겉으로 들어오지 말라.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모습과 같은 거죠, 그죠? 지금 이 선지자에게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후에 500년 뒤에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자기들이 금식을 표를 내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항상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를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를 거리에서 하고 그들이 예배할 때 보면은 장로들이 항상 맨 앞줄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더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회칠한 자들아, 너희들이 양심이 차라리 흑이든 백이든 어느 한쪽에 있었으면은 그나마 너희들이 덜 했을 텐데 그 색깔을 회칠을 하고 외식을 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는 그 외식을 빨리 거두어들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게만 한다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다. 그러니 대지가 황무해서 비가 없어서 황무했고 그러니 메뚜기 떼가 창고라고 그 창고란 메뚜기 떼를 따다시 늦은 때가 먹으면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곡간에 곡식도 없고 기름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으니 그렇게 되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간적 개념으로 일찍 오는 비, 늦게 오는 비 시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죠. 당시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동 땅은 우리 땅과 달리 이모작을 하는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1년에 1모작 농사, 1년에 그 논에서 쌀을 재배하는 거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겨울에는 씨를 뿌릴 수 없는 1모작 지역인데 중동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이모작 지역이에요. 그래서 파종을 2번을 할 수 있어요. 봄에 가을에 한 번. 그 대신 파종의 종류가 다르죠. 봄에 보리를 뿌리고 가을에 밀을 뿌리는. 근데 어쨌든 밀과 보리가 그래서 1년의 농사를 밀과 보리를 같이 농사를 짓는 땅이죠. 어쨌든 파종을 2번 하려면 비가 2번 와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죠? 파종을 할 때 땅이 젖어 있어야만 그 씨가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비가 1년에 최소한 2번 와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그 토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개념이 없죠. 새벽비, 밤에 내리는 비 이런 말을 할지언정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그
개념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거는 우리는 비가 한 번만 와도 되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 백성들은 1년에 농사를 2번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최소한 2번, 비가 오는 절기가 2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이 영혼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다시 생명, 다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또 늦은 비가 있어야 우리가 예전처럼 황무한 토지에서 다시 생명의 경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다시 경작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곳간에 포도주가 쌓이고 밀이 쌓이고 보리가 쌓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는 단지 은혜의 비를 주시겠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행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영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요엘에게 하십니다.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왜죠?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이 시기는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로부터 최소한 500년 이전의 얘기예요. 최소한. 포로기 시대가 만약에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포로기 시기는 최소한 500년 이상 거슬러가는 시기죠. 이 시기의 구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누구에게? 특정한 선지자와 특정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서 그 부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했던 거죠. 모세에게 택해서 율법을 주었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부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했던 것이 구약의 섭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은 종래의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이제 성경에 만민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콜 바사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콜이라는 얘기는 영어의 each, 모든 개별적인 그런 뜻이고 바사르란 말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몸 한 몸. 그러니까 모든 육신에게 이런 뜻이죠. 모든 육신에게 그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특정한 선지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이제는 나를 간구하는 내게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두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엘 선지자에게 부어줬던 이 말씀이 그대로 500년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선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져 있죠.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련히 천둥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귀에 들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이 그들이 눈에 보이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각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면서 성령이 모든 영혼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자 이 모습에 성령이 취해가지고 베드로가 호련히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사람들아 보십시오. 오늘 500년 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을 인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요엘 선지자에게 내가 그 이후에 언젠가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다 부어주시겠다. 그때가 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없는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신분과 민족과 계급이 구애받지 않고 내 영을 갈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대로 부어주실 것이다 얘기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 기적이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죠. 이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져 선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을 무려 최소한 500년 이전에 요엘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역했던 많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유대 땅을 거쳐서 이 땅까지 이르되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입은 다음에 성령을 입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성령을 입은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나가죠. 성령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만 가지고 너희 육신만 가지고 나를 보았다고 하는 이 증거만 가지고 내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성령을 입어 그의 권능에 힘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육신을 도구로 써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너희 능력과 지혜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오시겠다는 이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면서 그 성령을 입고 이제 다시 땅끝까지 전파돼서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요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오늘 읽었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내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자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비를 줄 테니까 은혜의 비를 구하라. 1인배와 늦은 배에 듬뿍 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는 그 영을 받아라. 그 영을 받은 다음에 받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피할 자와 남은 자로 표현하실 거예요. 이 땅이 황폐해져서 너희들이 모두 포로가 돼서 떠나고 돌아오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고 돌아올 자도 있을 것이고 이 백성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피할 자를 만들 것이고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하시죠. 내가 다시 부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내가 다시 부를 자는 그 남은 자 중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남은 자, 피에서 남아있는 그 남은 자는 먼저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은혜의 비를 구해라. 그리하고 내가 약속했던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힘에 임입어 내가 그들이 피해 있는 곳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슈아리트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슈아리,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 자를 얘기죠. 그죠? 남은 자. 전쟁과 황폐함으로 또는 영적 부패로 남은 다 죽고 쓰러지고 거치는 환경에 다 버린 자가 됐지만 그 중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존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가 되겠죠. 여호와의 은혜의 비를 구했던 자,
그리고 회개했던 자,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남은 자로 둘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 다시 내가 불러서 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자, 요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요엘서를 곰곰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순서와 방향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던 거죠. 일단 보라. 너희들이 영혼의 눈을 뜨고 봐라. 너희들 주변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얼마나 말라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인지 보라고 하신 다음에 먼저 회개하라.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반드시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가 되었어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것을 극복하라,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은 좁은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가 다 단절된 이 모습, 너희들은 내게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 그 제사가 나에 대한 제사가 아니지 않았느냐. 이미 여호와를 버렸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은혜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비가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처럼 경작해야 될, 다시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있게끔 때에 따라 은혜,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늦은 비에 파종할 곡식이 일칠 때는 다시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생명과 경작에 필요한 때를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그 비를, 은혜의 비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바로 내가 분명히 약속하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구원의 방향이 그거죠. 그죠? 현실을 본 다음에, 영의 눈이 띄인 다음에 회개하고 은혜의 비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부으시는 새 영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에 이르는 것. 하나님 구원의 구속사의 순서와 방향입니다. 이걸 그대로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와 같은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찢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죠. 관계의 회복.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근심이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또는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무엇이 주는 기쁨이든 무엇이 주는 쾌락과 풍요든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흠뻑 취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마음을 흔히 적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니, 그 성령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자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짧은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청년 성도들, 특히 아버지, 오늘 이 험하고 정말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참으로 분별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는 회개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은혜의 피를 풍성하게 쏟아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젖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른 자, 남은 자로 남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의 삶 가운데 매 시간이, 매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온전히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부어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떨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